있는 돌이라.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성경을 보다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좀 길게 기록하는 경우, 또 자세한 수치나 그리고 연도나 또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들,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 더 주목하는 길로 안내해 가기 때문이죠. 오늘 솔로몬의 왕궁 기록, 또 그 앞과 뒤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기록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전 이후에 또 성전과 성전 기록 사이에 있는 솔로몬 왕궁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에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받은 복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연도수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성전의 경우는 이제 7년 정도 걸리고요. 근데 왕궁의 경우 13년. 그러니까 이 연도수로 보게 되면 20년간이나 건축에 온 힘을 쏟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기간이 13년이다. 이거 적지 않은 수이거든요. 그래서 왕궁을 또 건축한 그 재료를 또 보게 되면 성전과 같이 고귀한, 또 존귀한, 또 튼튼한 그런 나무, 그리고 귀한 돌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성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지 않고는 지을 수 없고 또 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지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성전이든 왕궁이든 그 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 화평 또는 평안, 샬롬의 시대를 주셨고, 또 부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건축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또 이 부와 같은 것을 솔로몬이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경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전을 먼저 짓는 것, 그는 종교의 중심이고 또 신앙의 핵심이고 또 하나님과의 무엇보다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짓는다. 그것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년이 이렇게 건축의 할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시대, 샬롬의 시대가 아니면 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모든 정세, 그리고 분위기, 이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샬롬의 시대에, 성전이 있는 시대에 영적으로 솔로몬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성전을 지었으니,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의 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동안 다윗은 전쟁의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전쟁이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그 전쟁이 이제는 멈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의 문이 열었을 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그런 마음,
그리고 행위들, 그동안 미뤄왔던 영적인 일들, 경건한 일들에 집중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솔로몬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들,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거에 비해서 환경의 문을 조금 더 열어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그 기회를 주셨다 했을 때, 물론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하지 못했던 일들, 거기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신을 위한 일도 좋지만 조금 더 하나님과 관련된 그와 같은 일들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경건한 활동을 제가 요즘 바빠서, 제가 요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그와 같은 어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환경의 일들로 인해서 조금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영적인 경건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면, 시간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진전이 있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또 보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솔로몬이 가져오는 5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8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딸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이죠. 또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 딸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럴 수 있지 않은가, 정치적으로 또 정략 결혼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결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유익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영역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이방 결혼,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자국민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의 이 결혼은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짓는 과정에서 이 바로의 딸을 위한 궁에 관한 언급은 장차 이스라엘에 미칠 영적인 쇠락, 다가오는 그런 영적인 손에 이런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주의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17절이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둔다. 어떤 영적인 그런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그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이에요. 배교의 길로 걷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배교로 이끌어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어찌 당연하죠. 이방 여인과 특별히 결혼을 하게 되면, 근데 이방 여인이 한 명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또 정략적인 이유로 또 여러 이방 부인들을 두게 되면, 그 부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고, 그것도 왕의 부인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안에 우상 숭배가 있기 전에 왕의 마음부터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 대리통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야 되는 왕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니 그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냐, 이것이죠.
그래서 그 돌아선 마음은 반드시 다른 곳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왕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와 권력과 함께 이 여인이 왕의 마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에 관한 이와 같은 언급은 우리가 그냥 놓쳐서는 안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의해서 들어야 할 부문이죠. 처음에 솔로몬이 봤을 때 그와 같은 결혼,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아마 본인은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적인 유익이 있으니 조금 지금은 감당할 수 있으니 아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것이죠. 영적인 손해가 없을 거야, 아니 괜찮아 했던 부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아 보이는 그 부분, 지금 우리가 잘 될 때, 또 괜찮아 보일 때, 샬롬의 시대 환경의 문을 열어주어서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불씨와 같은 요소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될지는 몰라도 장차 영적인 손해를, 아니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보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작은 물도 다시 보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손해를 가져올 만한 그 작은 불씨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솔로몬이 받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받은 지혜로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어떤 그런 장소를 또 만드는 등 굉장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리 왕권이라고 하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그런 손해, 그런 영적인 그런 피해의 불씨와 같은 이방 여인을 통한 결혼, 그리고 그 궁을 짓는 이 모습, 우리가 여기서 우상 숭배를 들어오는 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손해의 불씨는 없는가? 아니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먼저 감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